성경에는 여러 명의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좋아서인지 많은 엘리에셀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한 명의 엘리에셀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로서 그의 이름 앞에는 지명이 하나 붙게 됩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창세기 15장 2절로 4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양자 같은 자였으니까 아들처럼 키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를 상속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처럼 키워낸 그런 사랑받는 종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결국에는 이삭까지 태어납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였기에 그의 출생으로 그는 상속자에서 일단 밀려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따질 수도 있고 내 몫을 달라고 하고 아브라함을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 곁에 있었고 그의 종으로서 성실한 청지기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존재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훗날 이삭이 그 아내를 필요로 할 때 그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보냄받은 종이 엘리에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두 번째 등장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2절로 4절까지 한번 보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아브라함의 집에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으로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러 떠났던 그 사람이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구조와 선지자 17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에셀은 그의 사명과 우물가에서 드린 기도와 이에 수반된 모든 사정을 말하기까지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렌지 와이스는 그 종이 엘리에셀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엘리에셀에게서 특별히 두 가지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는 아주 큰 사명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귀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 맹세시킬 만큼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중요한 일을 이렇게 명받았을 때 작정하고 준비를 합니다. 무슨 작정을 했습니까? 무슨 준비를 했습니까? 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교양 있고 능력 있고 예의 바른 처자를 데려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작정을 하고 그런 준비를 합니다. 이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당시 네로라고 하는 부자였습니다. 낙타 10匹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이 낙타 10匹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짐을 실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면서 신부감을 그 낙타에 태우려고 그렇게 떠납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정말 귀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하냐면 아브라함에 있는 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다 실었다는 거예요. 낙타 10匹.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그만큼 값어치 있는 사람을 데려올 작정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기대한 만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 기대한 만큼 지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자세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는 정말 기대하는 만큼 준비를 하고 기대하는 만큼 지불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준비하지 않아요.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성공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루려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준비해야 되고요. 기대하는 만큼 지불해야 돼요. 이게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어떤 게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기대하는 만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는 만큼 지불해야 돼요. 뼈를 깎는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돼요. 마음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거죠. 엘리에셀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 첫 번째 교훈은 그런 거예요. 기대하는 만큼 준비해라. 기대하는 만큼 지불해라. 두 번째는 이 엘리에셀은 기대하는 것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24장 11절이에요.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뿔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었더라. 우리에게 엘리에셀이 맡았던 일이 주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 저는 훨씬 이성적으로 실제적으로 일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친족에게 이삭과 나이대가 맞는 여자가 어느 집에 누구인지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점검해 보았을 것입니다. 인물도 보았고 어떠한 성격과 마음씨를 가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직접 물어보고 또 숨어서 살펴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러한 모든 순서를 무시하고 상식적인 것을 무시하고 기도로 해보겠다고 작정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엄청 컸는데 그거를 자기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기도로 해보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이 믿음의 조상의 그 종의 수준이었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았다면 그곳에서 하란까지 가기 위해서는
낙타로 가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적어도 한 달 이상 정도가 소요됐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엘리에셀은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며 궁리했습니다. 어떻게 이삭의 배우자감을 찾을까? 그래서 기도로 결론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하면 될지를 알게 된 거예요. 터무니없는 거를 구하는 거죠. 물 길러 여자가 오는데 물을 달라고 할 때 자기만 먹이는 게 아니라 낙타까지 먹이는 여자, 그 여자가 하나님이 선택한 여자다, 그렇게 내가 알겠다라고 기도해요. 근데 이게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온 기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가 기대하는 게 컸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행 시간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요구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터무니없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찾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수를 쓰는데 도움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물 달라고 하면 낙타에게 물 주는 여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아질 때까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결국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요구해야 될지를 알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 하고 그런 기도했습니다. 이 요청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즉각적인 그런 요청, 오늘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막 하나님께 요구해도 막 대단하게 얘기하죠. 말도 안 되게 나한테 물 달라고 하면 낙타까지 물 주는 그 여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처자로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뭐예요? 오늘 만나게 해달라. 이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문자적으로 내 앞에서 발생하게 해달라고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해요. 내 앞에서 발생하게 하옵소서. 내 앞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기도드렸던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하고 이렇게 확실한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앞에서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딱 응답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왔어요. 리브가가 왔어요. 부조와 선지자 172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의 주인의 가족의 뿐 아니라 후대까지 미칠 중대한 결과가 그의 선택에 따르게 될 것이었다. 전혀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그에게 보내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기억하고 그는 명확한 지도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였다. 그는 기도하는 게 컸으니까 그만큼 뭐 했다고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종의 어떤 수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수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에 다 대입할 수 있는 그런 성공하는 비결,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는 이런 거예요. 기대를 크게 하고 그만큼 준비해라. 기대를 크게 하고 그만큼 값을 지불해라. 기대를 크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기도를 크게 하고 기도로 응답받아야 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 뭘 구하고 또 성공하고 얻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대를 크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한 만큼 준비하세요. 기대한 만큼 지불하세요. 기대한 만큼 기도하세요. 병 낫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떠한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에셀에게 하셨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응답될 것입니다.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정말 엘리에셀의 경험, 그 이름이, 그 기도가, 그 준비가 우리에게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기도의 응답도 별로 없고 큰 목표 없이 그냥 지내온 시절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큰 것 배웠습니다. 귀한 것 배웠습니다. 기대한 만큼 준비하고 기대하는 만큼 지불하고 기대하는 만큼 기도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더 온전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한우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